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한 후에 우리 워십팀 나오셔서 워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 부활하셔서 기분 나쁘신 분 없으시죠? 네. 특별히 오늘은 부활절이자 우리 교회 40주년 생일날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40주년 생일 축하드립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오후 6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들의 하루는 아침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6시가 되기 전까지가 하루가 됐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시간이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고 그 3시가 지나 오후 6시가 되면 안식일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는 굉장히 바쁘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보면 이 날은 준비일이라 안식일 전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러니까 유대인들 절기 중에 6월절이자 안식일이 되는 날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과 안식일이 겹친 큰 날이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고 바쁘게 장례를 치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라고 돌아가시자 급하게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 동굴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기로 결정을 하고 니고데모가 마치 왕의 장례를 치르듯 많은 향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바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시신에 세마포를 두르고 두건을 씌우고 아리마대 요셉이 내어놓은 동굴 무덤 선방 같은 곳에 안치를 시킨 후에
장정 10명 이상이 동원되어야만 옮길 수 있는 큰 돌을 굴려 동굴 입구를 막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오후 3시부터 안식일이 되기 전 오후 6시까지 급하게 진행되어야 됐던 예수님의 장례 절차였습니다. 장례와 함께 예수님의 장사 지냄과 함께 예수님의 생애는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과 함께 예수님의 모든 사역도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안치될 때 제자들의 믿음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새벽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새벽에 예수님을 찾아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은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덤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죠. 여인들은 급하게 제자들에게 달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전하게 되고, 그 말을 들은 제자들 중 몇몇은 급하게 달려와 동굴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고 그 자리에는 예수님을 둘렀던 세마포와 그 두건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것을 실제로 입증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몇몇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이 사실임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리고 12사도에게 500여 성도에게 주님의 부활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에, 예수님 부활하신 때로부터 3년 후에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십니까? 라는 사울의 질문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심으로 인해 이후로부터 사울은 바울이 됩니다.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죠. 사울이 바울이 된,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때로부터 22년이 지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로부터 25년이 지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보내게 됩니다. 편지의 주된 내용이 뭐냐? 너희 가운데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구나. 너희 중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이들이 있구나 라고 하며 서신을 써보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7절 말씀, 12절부터 보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지금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라는 거죠. 부활? 그게 말이나 돼? 자, 그래서 14절 17절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만약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17절에 너희의 믿음도 헛되다라고 하면서 헛거다 헛것이다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 14절에 헛되고 헛것이다라고 하는 말은요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전파하는 것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지금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게 헛거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주일날 모처럼 한번 쉬는 날 그것도 이른 아침도 아니고 늦은 저녁도 아니고 오전에도 무슨 일 못하고 오후에도 아무 일 못하게 어쩜 그렇게 딱 중간을 잘라 먹듯이 11시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것들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헛되다라는 이야기는 미래형이에요. 만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없다면 너희가 소망을 가지고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것들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가라 명하셨고 길을 여셨기에 앞서 행하시고 능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것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0절이 이어집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말은 이제 논리의 반전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선택하라는 거죠.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부활을 믿지 않는 자라면 모든 것이 다 헛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헛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헛것, 우리가 인내하는 것도 헛것,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헛것,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에 속한 자라면 여러분 가장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부활절을 앞에 두고 책을 한 권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책을 한 권 추천을 해 주셨는데 제목이 영 마음에 안 들어요. 깨름직해요. 책 제목이 뭐냐? 나는 사별하였다. 마음이 가시나요? 뭔 내용인지 안 봐도 알 것 같으시죠? 그래서 월요일 날부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의왕 책마루 도서관에는 있나 없나 검색도 해보고 그러다가 금요일 날 늦은 저녁에 주문을 해서 토요일 날 새벽에 책을 받아봤습니다. 나는 사별자였다. 네 명의 사별자 되신 분들이 자기의 사연을 글로 쓴 그런 내용들인데 그 중에 한 분의 글이 정말 울림이 있더라고요. 어느 토요일 아침 예수님 잘 믿고 너무 자신에게 잘해주던 남편이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토요일 아침 일찍 운동을 하러 가겠다는 겁니다. 여보, 비 오는데 괜찮겠어? 아유, 비 오는 날 운동이 진짜 재밌지. 갔다 올게. 그리고 차를 타고 운동하러 갔던 남편은 태풍에 동반된 빗길에 차가 미끄러지게 되고 그대로 추락하여서 병원으로 이송 중에 사망하게 됩니다.
토요일 아침 일찍 운동하러 가겠다던 남편은 싸늘한 죽음이 돼서 돌아온 거죠. 장례를 치렀습니다. 40대 후반에.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 날부터 이분은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새벽 기도를 나가서 어느 날은 숨죽여 울고 어느 날은 엉엉 소리를 내면서 울고,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새벽은 기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투였다. 나는 하나님께 독이 든 언어로 대들기 시작했고 나의 모든 원망과 분노의 독화살은 하나님을 향해 날카롭게 날아갔다. 나는 울 것이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우는 나를 보면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저 여인도 보호하지 않는 하나님이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나는 새벽에 교회 나가 엉엉 울며 기도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애통해하며 가슴을 찢으며 울 때 사람들은 나를 보고 말하겠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며 왜 저 여인의 고통을 내버려 두시는 거야? 하나님이 저 여인을 사랑하신다며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저 여인을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어? 하나님, 나가 아픈 만큼 당신도 아파 보세요. 그래서 나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었고 하나님을 향한 전투였고, 그래서 나의 새벽의 기도는 성도들이 볼 때 남편을 떠나보내고도 저렇게 기도하는 저 믿음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그렇게 바라볼지 모르겠지만 나는 나의 새벽은 하나님을 향한 전투였고 하나님을 향해 독이 든 언어를 쏟아부었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절규하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이런 불신과 부정이 날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분노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오랫동안 쌓아온 나의 믿음을 버리는 것이 과연 옳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번에 표현에 의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면서 위로를 받았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어떻게 묵상했기에, 십자가와 부활의 어떤 것을 묵상했기에 분노와 저주와 화로 가득 차였던 이 여인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날도 십자가를 묵상했답니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이 보였는데 그날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때 다른 분이 보이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울고 계시는 하나님. 평상시는 예수님밖에 안 보였는데 그날은 그 죽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우시는 하나님이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도 사별자이셨군요. 생각해 본 적 없는 수식어. 사별자 하나님. 그러면서 십자가를 보니 끝이 아니더랍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 뒤에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육의 몸이 죽고 영의 몸으로 살 것이고, 썩을 몸이 죽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살아날 것이고, 수치스러운 몸이 죽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날 것이니, 내 사랑하는 남편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주님처럼 영광된 몸을 입고 올 그날을 소망하며 천국에 있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이 들어오니 위로가 되더랍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분노로 시작된 나의 새벽은 애통함이 되었고 위로가 결국에는 기도가 되었다. 나는 사별자였다, 나는 사별하였다의 추천사를 쓰신 한희철 목사님의 제목이 참 멋집니다. 언손을 녹이는 것은 언손이더라. 언손을 녹이는 것은 온손이더라. 언손을 녹이는 것, 이 언손을 녹이는 것은 따뜻한 손인 줄 알았는데 차갑게 얼어버린 내 손에 누군가의 따뜻한 손이 얹혀져서 그 손을 잡으면 처음에는 좋다가 이 사람의 손은 왜 따뜻하지? 하는 마음이 들면 속상하더랍니다. 그런데 내 언손 너무 차가운데 위로해 준다고 척 얹은 손이 더 차가운 손이 얹혀졌을 때 자기의 코 하나도 닦지 못하면서 내 차가운 언손을 녹이겠다고 더 차가운 손이 얹혀질 때 그 언손이 도무지 내 언손을 놓지 않고 계속 붙잡아 주며 언손과 언손 사이에 온기가 생기면서 내 언손이 녹아내리더랍니다. 이 언손이 자기 코도 못 닦으면서 날 위로한다고 생각하니 얼어붙은 마음까지도 녹아내리더랍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후에 많은 말씀을 하셨지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라고도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이 임하실 터인데 권능을 받으라고도 말씀하셨는데 가장 좋은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의 이 말씀이죠. 너희는 복음을 전파해라 라고 하시면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이 말씀이 죽은 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저 좋은 말로 끝나겠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에게 힘이 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고난 속을 걸어가고 있을 때 오늘 기도를 드린 권사님처럼 정말 내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삶의 광야를 지날 때 도무지 이 차가운 손은 언제 녹아내리는지 아득할 때 그때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노라. 그 손이 따뜻한 손이라면 내 차가운 언손 위에 얹은 그 주님의 손이 따뜻한 손이라면 처음에는 위로를 받겠지만 주님의 손은 왜 따뜻한데 마음이 속상하겠죠. 그러나 내 차가운 손 위에 얹으신 그 주님의 손은 더 차가운 손이시기에 사람들에게 배반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못에 박히시고 버림받으신 그 주님의 차가운 온손이 나의 온손 위에 얹혀졌기에 여러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십자가 기도회를 드리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십자가 안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정류장이지 종착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지나는 이 광야는 지나가는 곳이지 종착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죠. 지지난주 토요일,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 갑자기 갈비뼈가 아파왔습니다. 제가 설교를 타이핑을 하고 손으로 옮겨 적습니다. 타이핑보다는 이렇게 옮겨 적는 게 이렇게 기억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 주일날, 지난 주일날 계속 갈비뼈가 아파서 내가 옮겨 적으면서 이렇게 책상에 바짝 붙여서 아마 이 갈비뼈에 통증이 있나 보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좀 문지르면서 하루를 지났습니다. 근데 월요일 날이 되니까 갑자기 이 갈비뼈 밑이 뭐가 푹 찌르는 것처럼 뜨끔한 게 이렇게 아픈 거예요. 그렇게 길을 가다가 그러니 이게 살아있는지 겨드랑이 쪽으로 와서 그래서 이게 순간 진땀이 쫙 날 정도로 마치 좀 거짓말 좀 못하면 누가 칼로 싹 찌르는 것처럼 느닷없이 그래서 이게 좀 운동으로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화요일 날 철봉이 좀 매달렸어요. 좀 이렇게 스트레치. 그러더니 수요일 날 아침부터는 또 이쪽이 또 쭉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몸에 이 통증이 있는 분들 조금 이해하겠더라고요. 예고가 없어요. 느닷없이 길을 갔다가 그래서 이게 운동이 이렇게 좀 매달려서 오는 통증인가? 그러다 수요일 날 지나가고 목요일 날 좀 병원을 가야 되겠다 하는데 남자분들 공통점 있잖아요. 병원 가기 죽기보다 싫어하는 거. 그래서 안 가다가 금요일 날 오전에 이렇게 옷을 들춰봤더니 대상포진이네.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대상포진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누가 알려줬으면 제가 빨리 가서 이렇게 주사를 맞았을 텐데 대상포진은 편통으로 온답니다. 희한하게 왼쪽만 아파요. 저는 한쪽만 아프대요. 그러니까 한쪽만 집중적으로 알 수 없는 통증이 온다. 수포가 생기기 전에 빨리 병원 가시면 빨리 회복이 됩니다. 의사 선생님 말 참 늦게 오셨군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얼굴로만 안 올라오게 해주세요. 주일 지나고는 괜찮습니다. 제가 그 고통을 지나면서 금요일 날 병원 다녀와서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아프니까 해야 될 일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아프니까 하는 일을 못 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일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제가 그날 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금요일 날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은 아마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때보다 목사님이 훨씬 성령 충만해 보였을 겁니다.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할 수 있는 것이 복이구나.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복이구나. 여러분, 고난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종착역이 아닙니다. 정류장이지 지나가는 곳이지 종착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하십시오. 일할 수 있을 때 일하십시오.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 드리십시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복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찬양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한 하나님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로 국가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버거움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푸른 초장으로 이끄실 리가 주님이심을 찬양합니다. 그 믿음으로 주께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드렸던 기도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시고 우리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시며 우리가 구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헌금으로 동일하게 드립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후 3시에 있을 은퇴식과 임직식,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주의 이름으로 세움받는 자들 위에 충성된 자라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은퇴하신 분들에게 너는 내게 어여쁘고 사랑스럽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일꾼 세우는 일에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또 한 해를 달려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창립 40주년 감사주일과 부활주일 예배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하며 외국에 군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